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호사다마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에는 꼭 탈이 많다는 뜻이죠.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거나 또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와 또 많은 역경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이 허락한 수많은 풍파와 또 모진 수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속 깊이 자신의 약함을 많이 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약해져 바닥을 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이날을 잊지 않겠다며 마음으로 단단히 결단하고 아마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허락한 이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늘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어, 이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1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말합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그 오늘의 결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상황과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 그는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부탁합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질 때와 같이 아비새는 그를 쳐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여전히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비새의 칼을 다시 통제하게 합니다. 어, 왜 나로 하여금 원수가 또 되게 하느냐? 그로 하여금 그의 칼을 다시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랬던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의 인생을 잠시 이렇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이 사울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사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기회만 생기면 사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계속 유지하며 가져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얻게 된 그 큰 재산을 어느 한날 무이보셋에게 한 번에 빼앗기는 날이 있었죠. 그나마 그는 그날을 가장 서러움이 많이 있었던 날로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도 그 서러움이 너무나도 컸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이 압살롬의 반란은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압살롬의 반란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그는 또다시 사울의 재산을 얻을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이보셋의 입장과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며 거짓으로 그 무이보셋의 상황과 입장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무이보셋을 이간질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간질로만 끝난 관계의 어떤 틀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윗과 요나단의 그 굳건했던 약속, 그 굳건했던 의리, 그 굳건했던 그들의 관계를 사실상 흔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 이들의 어떤 이 약속을 흔들어 놓은 이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랬던 그도 역시 어떻습니까? 전세가 바뀌니까 이 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므이를 앞세워 자신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합니다. 설령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더 큰 벌을 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나와 다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또 함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무이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왕이 떠난 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시바로부터 모함을 당한 억울함에 취해 다시는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에 갇혀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모함 당한 자로 살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오늘 본문을 보니 유일무이한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이보셋이 다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무이보셋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다윗에게 고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종인 시바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순간 무이보셋의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이 판단했던 자신의 선택을 오늘 이 시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린 대안은 바로 이 시바와 무이보셋 사이에 놓여진 이 사울의 재산을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이보셋의 태도가 너무나 신기하고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무이보셋은 지금 자신에게 그 재산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바에게 다 줘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을 만난 무이보셋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집안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다윗이 베푼 은혜에 대한 자신의 신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증명되기를, 오늘 이 마음이 다윗에게 다시금 보여지기를, 다윗이 다시금 이 마음이 믿어주기를 무이보셋은 너무나도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며 만난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영적 기회주의자는 아닌가? 아니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또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귀에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이보셋과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바라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소망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나라, 즉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진짜 사랑하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는 길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져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야만 했던 무비보셋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묵상하며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꼭 성취하시고 또 진실하심을 드러내어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모두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주일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집에 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어머니가 그동안 이 가슴속에 담아뒀던 불만들을 어느 한 날 아버지께 한번 토해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이 여보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다니는데 여보는 왜 맨날 주일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냐고. 다음부터 뽑아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본다고. 나는 저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본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 그 순간 옆에 있었던 저마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아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또 영혼을 맡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십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시 받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것을 오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